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우리 16장을 보니까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죠. 나의 보장, 보장은 요새, fortress, 성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fortress,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에 우리 또 다윗이 또 1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노래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나 예레미야가 정말 믿음의 선진이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힘은,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리의 힘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서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가서 아뢰고 의논하고 그런 걸 의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럼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문제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만 경우에만 세 가지 경우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의 힘이 되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느냐? 온전히 첫째는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때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도 모르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꼬였던 일들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온전히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게 해결되건 안 좋게 해결되건 우리 사람의 눈에는 내가 보기에는 안 좋게 해결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긴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나는 저게 더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준 것이 나중에 보면은 더 좋은 거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아니야, 나는 저게 더 좋은데 하나님은 이걸로 대답해 주시네.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저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요 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네. 어느새 나는 참 사람을 다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면 사랑이 안 되는 또 영혼이 또 생겨나고 어느새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내가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내가 세상을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는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부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잡고 뒤흔드는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아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혹이라도 원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왜 저분이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지 그것을 또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트너로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도구구나 또 알아차리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 원수를 조종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네가 가진 그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하여 뻗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접했을 때, 사면초가다, 우리가 보통 도간에 던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도움은 진짜 위로밖에 안 뚫려 있는데 하나님께로만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보장이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출구를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2개 정도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통에 가루 조그만 한 웅큼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너는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이후에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만일에 그 남은 거,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거 갖고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먹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통에 있는 그 가루가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다하지 아니할 거고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르밧 가부는 그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떡 하나 해먹고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먼저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한테 떡을 만들어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분명히 그 가루를 다 썼는데 기름도 다 썼는데 보니까 또 통에 가루가 또 있고 또 기름통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3년 반을 없애지 않고 그 가부와 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보니까 보이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보이는 상황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물 위를 걸어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상황은 보이는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오직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소경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 얘기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희 눈을 이렇게 만지니까 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냥 눈이 쫙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과 처지를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물 위를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보이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로 증거를 얻었냐면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됐다는 거. 그게 증거를 얻은 거죠. 우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만 계신 것이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믿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약속의 말씀도 지금 안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은 것처럼 말이지요. 1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고 1년을 믿은 게 아니고 10년을 믿은 게 아니라 100년 이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왜 먹였냐? 오늘 하루는 딱 하루치만 거둬. 이틀치 거두면 안 돼. 근데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그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거두니까 이틀치를 거뒀는데도 그 다음날 그 만나가 생생하게 벌레 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 40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